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그 다음 시간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 주일 셋째 시간에는 엘리사를 보게 되었죠.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사야 6장을 본문으로 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5-4 이사야 어떤 하나님일까요?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 소개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거죠.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이사야 6장에서 알 수 있는 소명은 영어로는 calling이죠. calling.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사야를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시는 이 이야기가 이사야 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 남유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시대적으로 남유다는 아주 침울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아주 침울한 시대예요. 유다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또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떠나가는 이 유다를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한도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본문 이사야 6장 앞장에 있는 이사야 5장인데요,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소개됩니다. 포도원의 노래. 여러분, 이 포도원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노래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노래를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다를 향하여, 유다 백성을 향하여 부른 노래가 포도원의 노래예요. 자, 그 포도원의 노래가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노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포도원의 노래,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유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포도원을 만드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그 포도원을 돌보고 가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지금 가꾸어 놓으신 거예요.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품질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포도를 딸 추수 때가 되면 좋은 포도를 내가 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했는데 그 포도가 어떤 포도라는 거죠? 들포도라는 겁니다. 들포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포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최악의 포도가 맺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포도원의 노래에 담아서 하나님이 친히 이 노래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노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를 시작했는데 포도원의 노래의 결말은 무엇이었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바로 이것이 포도원의 노래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유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받고 계시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지금 맺혀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열매라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이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포도원의 노래에 담아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소명받을 당시의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대적으로 아주 침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 이사야가 부름받는 거죠. 그런데요, 이사야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대가 침울한데 이사야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 6장 1절 시작을 하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을 시작하면서 그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단 말입니까?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일까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가 어떤 왕인지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러울 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16살 우시야가 왕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힘겨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16살의 왕이 된 우시야는 그로부터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 중에 이렇게 통치를 오래 한 사람이 드물어요.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우시야의 말년을 보면 우시야는 말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게 되어 죽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의 이 말년의 이 비극을 빼놓고는요, 우시야는 말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유다를 잘 다스린 왕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당시는요 국제정세가 막 요동치는 시대였어요. 복잡했습니다. 나라들의 부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막 가라앉고, 그런 복잡한 시대였고요. 특별히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등장해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시야는 나라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번성하게 지킨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시야는 다윗 왕 이래 가장 백성들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왕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왕이 죽게 된 겁니다. 이 왕이 죽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사야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이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를 왕의 기록을 담당하는 서기관의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예요. 궁중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사야는 늘 왕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왕을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사야 마음에는 백성들처럼 이사야도 그 왕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러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에도 큰 상실감과 슬픔이 찾아왔다는 거죠. 더욱이 지금 나라가 이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이런 가운데 이사야가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침울하고 낙심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 이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사야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이사야 6장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참 무거울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누군가가 사라지게 되는, 내 곁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삶에 큰 상실감이 오고 슬픔이 찾아올 때 내일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이사야처럼 성전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성전에 나아간 이사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 못한 놀라운 일이 이사야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성전으로 나아간 이사야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높이 들린 보좌라는 것은 이 땅의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앉아있는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 이것은 천상의 보좌이고 하늘의 보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왕의 보좌는 비어 있습니다. 왕이 더 이상 보좌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유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유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늘 보좌에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가 쫙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천사들은 수라비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모습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날개로 자기들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발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들 아닙니까? 피조물 가운데도 거룩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때 자기들의 얼굴을, 발을, 자기들의 모습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은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아니, 하나님은 그저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거룩하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 이 말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성품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그러한 분이다 랄 때 이 카도시, 거룩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의해 더럽힘 받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는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또 한 가지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입으신 그 옷이, 하나님의 옷이 그 천상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이 땅의 성전까지 가득하게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들이 옷을 입죠. 왕복을 입는데 그 어떤 옷을 입습니까? 긴 옷을 입어요. 왕이 걸어가면 옷이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 그림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긴 왕복, 그 긴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옷이, 옷자락이 흘러내려서 이 땅의 성전까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최고로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에 나아갈 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너무나 마음 무거웠어요. 성전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사야가 성전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나간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이사야가 성전에 나올 줄을 아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사야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신비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압도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이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본 이사야 즉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회개를 했다 했죠.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거울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내가 끝장났기 때문이다. 내가 끝장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사야는 왜 자신이 망했다고, 왜 끝장났다고 탄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 중간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왜 이사야는 자기가 망했다고, 왜 끝장났다고 이렇게 탄식하게 될까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입술이 깨끗이 않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유독 입술을 이사야는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게 되었을까요? 입술은 뭐죠? 우리 마음에 모든 악이 흘러나오는 통로잖아요. 우리 마음의 내면에 있는 악들이 다 흘러나오는 통로가 입이잖아요. 입을 통해 나오잖아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내가 서보니 내가 얼마나 정결하지 못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내면이 깨끗지 못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그가 절절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사야의 탄식이고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시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깨끗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정직히 탄식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피어있는 그 수치를 가져다가 이사야가 부정하다고 말했던 그의 입술에 댑니다. 입술에 대자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받아야 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마음에 부정한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는 은혜가 예배 중에 누리는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 용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를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많은 이 시대에 누가 가서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의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자원하는 그러한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사명자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이사야가 우상숭배, 탐욕,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거슬러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종으로 담대히 용기 있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는 거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사야의 이야기를 결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사야를 통하여, 보냄받은 이사야를 통하여 남은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남은 자들이 마치 그루터기가 남듯이 이 세상 가운데 남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 안 좋으셨습니까? 전 대학 들어갈 때 너무 좋았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예전에요, 제가 재수 생활을 해보니까 저희끼리 한 얘기예요. 재수가 죄수다 그랬어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시간이에요. 요즘에는 개비어를 우리가 다 하죠.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신났죠. 3월에 입학해서 3월, 4월, 5월, 3개월 아주 기분 좋게 대학 공부하면서 지내는데 3개월 됐을 때 5월 달에 저희 집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셨던 저희 기도의 또 믿음의 우리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저희 아버지가 그때 50세였는데 쓰러지셨어요. 할머니 쓰러지고 그 다음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때 저에게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바로 밑에 동생 고등학생이었고 그 아래는 중학생이었어요. 너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집안에 닥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주말에는 또 집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돌보기도 하고 하면서 또 평일에는 또 다시 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학교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구름이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좋아요. 어쩔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냐고, 왜 나에게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원망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자원해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끌고 저 어머니에 끌려서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친 거예요. 제 마음을 탁 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나의 십자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막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회개 중에 어떤 회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제가 원망했잖아요. 입술로 원망했던 게 있잖아요. 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기도를 했는지 눈을 떴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 다 가셨더라고요. 의리도 없지 한 명이라도 남아주시 다 가셨더라고요. 저 혼자만 남았어요. 눈물 콧물 그냥 막 온 얼굴과 그냥 다 울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제가 그 날 이후 저에게
변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저를 이제 보내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군대로 보내셨습니다. 군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마치고 제가 학교에 복학을 하고 대학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분명히 부르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기까지 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이사야의 마음이 무거웠잖아요. 이사야의 마음이 상실감과 슬픔에 젖어 있었잖아요. 이사야가 입술이 뭐 이렇게 부정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시간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그가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가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저녁 시간에 시니어 뱅퀴, 유스 시니어 뱅퀴이 있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자녀들, 아이들 행사하는 거 보고 격려도 해주고 왔는데요. 그 마음이 들어요. 우리 유스 자녀들 이제 유스 시간 마치고 대학 입학하게 들어가게 되죠. 참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스 자녀들이 대학 입학을 통하여 캠퍼스로 사명자로 보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캠퍼스로 보냄받는 거예요. 단지 공부만이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스 자녀들 복 주실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간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스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어디에서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사명자로 보내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전으로 나갔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마음의 슬픔과 무거움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던 거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씻어주었다, 이제 내가 부른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이요, 이 예배 후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보내심으로 맞춰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6월이 되면, 이제 곧 6월인데요, 6월이 되면 우리 교회 이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 광고를 설교 앞부분에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여 찬양할 겁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응답하여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나인데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서 축도와 함께 끝나면서 내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는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기 원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름받은 자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름받은 자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완성됩니까? 축도 딱 하고 완성이 됩니까? 절차상은 그렇죠. 축도와 함께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이야기 우리가 마지막 보면 알게 됩니다. 이사야의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를 하나님은 꼭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 이사야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고 아무리 우리를 침울하게 하는 시대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자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명의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소명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의 침울한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나간 이사야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를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도 부르셨고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명의 사람, 하나님 부르신 사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나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왕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명자가 되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여 소명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드높이는 귀한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하고요, 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지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 거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계십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사야처럼 성전 안에 와 있습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말씀하며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하나님 힘겨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내가 나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들려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명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높은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정결케 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씻음받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보내시는 곳에 주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여 말씀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제자의 길, 주님의 사명자의 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높은 보좌에 계시며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만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지라도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깨끗이 못한 부분들, 나의 입술까지라도 주여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풍성하신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보냄받은 자로서 용기 있게 빛의 자녀로서 말씀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